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잘 믿어보세라는 새 설교 시리즈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오늘날의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목사들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지키지는 않고 가르침만 무성해도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사기꾼이라고 세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Name only 크리스천은 양성하고 있을지 몰라도 true disciple, 참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솔직히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탁월하게 말씀하는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한 건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 첫 시간을 통해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시험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단련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믿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수요, 기쁨과 인내가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은 예수를 잘 믿어보려는 성도가 시험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인내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는 성도가 시험을 겪으면서 보이는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새해를 맞이하거나 생일 당한 사람에게 덕담을 할 때,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응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낭떠러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어보려면요, 죄송해요, 꽃길만 걷기는 힘듭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믿음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잘 자랍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믿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잘 살아보세를 개사한 잘 믿어보세를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부르자고 할지 모른다고, 오늘은 제가 시범으로 잘 믿어보세, 제가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민망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믿어보세,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 하나님 나라 변화될 내 삶 한마음으로 가꾸어가면 제자의 삶 기쁨도 절로 전국의 삶도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박수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곧 여러분도 같이 부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들, 곧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을 기쁨과 인내로만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태도도 자세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성도로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요, 잘 믿어보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과 인내로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잠언처럼 지혜가 등장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 좀 뜬금없고 추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 아닙니까? 우리는 늘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그것만 채워지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로 건강, 시간적 여유, 능력, 돈 등의 조건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제대로 믿어보려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혜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앞으로 야고보서에서 계속 나오게 될 지혜란 바로 위로부터 나오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읽은 5절 말씀에서도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서 흘러나온다고 구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단히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고 도대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시험에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눈으로, 순간이 아닌 영원의 눈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을, 이 고난과 유혹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됩니까? 하늘의 지혜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의 설명이 이래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나를 보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랑 복음 전파에 있어 경쟁하던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때가 기회다 하고 더 열심히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쁘다라고 그가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편지의 내용이 빌립보서에 적혀 있어요. 죄송해요.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해석을 다르게 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이미 일어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요, 팩트가 아니라 그 팩트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누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해석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똑같이 사업이 망했는데, 똑같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험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니까 반응하고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는 물이 반밖에 없네 하고 아쉬워하는데, 누구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고 감사합니다. 의사가 이제 1, 2년밖에 못 사십니다 하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는데, 누구는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죽어야 하냐고, 왜 나의 인생에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1, 2년이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인간의 한계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애씁니다. 이게 잘 믿는 모습 아니에요? 자, 누구는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며 복수의 마음을 품는데, 누구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교만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나만 돈 잘 벌기 위해 사업하기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교인분들의 신방 속에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은 다 시험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말입니다. 이것이 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들일 때, 맞이할 때 구해야 될, 사모해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지혜에서 나오며 또 믿음이 있을 때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고 인내함으로 믿음이 단련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시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밝히 깨닫고 이해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왜? 그것이 곧 나의 시각을 바꿀 것이고 내 마음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금 나에게 그 무엇보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은요,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의 최선이 아닌 그분의 최선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가정, 일터, 심지어 교회에서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뜻하지 않은 외적 고난이든 죄에 내가 넘어지는 나의 문제이든 내면의 시기 질투이든 이 모든 시험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오늘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게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인생의 여러 시험들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세상이 우리를 점점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 세상은요, 우리를 편리하고 안락하게 살게 만들면서 점점 지혜롭고 독립적인 사람이 아닌 어리석고 의존적인, 그냥 남들 사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요, 세상의 지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What are you going to do? 곧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사실 성경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e?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Who are you going to be?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가 이런 직업, 저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도전합니까?
아니죠.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생각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이었는지를 이야기하지, 그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고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Who are you going to be가 지혜로운 해석이라면 What are you going to do는 우리를 속이는 어리석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being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doing의 관점에서 그 시험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더 빠지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늘의 지혜는 Who are you going to be? 라고 묻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라고 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무엇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겪는 일들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통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험들을 겪었는지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 구비하여 흠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시고 세워지셨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가 겪는 인생의 시험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연단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부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다음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너무나 안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후반부에서 성경이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무엇으로 극복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믿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제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KO패를 당하는 겁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해도 doing의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being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저절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연약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짜증과 원망, 그리고 남 탓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외적 고난과 내적 유혹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오는 지혜가 훈련이 되고 삶이 된 분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애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가 부어졌습니다.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순전하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가 나를 감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가, 위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원망과 불평과 죄책감과 연약함 속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직 나에게 감사할 것이 있음을, 그래도 지금이라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소망이 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황당한 일이 심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일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대처하게 만드는 지혜를, 해석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경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지혜가 찾아오지도 않고,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 시험을 두려워하며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좁고 짧은 내 안목으로 속단하지 말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내 성정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되 아낌없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심 없이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겪게 됐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시험에 대처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지혜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저 믿고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시각과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강권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맛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서요. 같이 본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흔히 5절과 6절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한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번에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여기서 원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가 받을 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석하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너에게 후히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하나님의 뜻과 주권 하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시험들을 통해, 이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솔직히 상황과 현실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음을 의심하는, 마치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열받아서 벌떡 일어나 내 방식대로 다시 대처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합니다. 믿어야 한다는 자아와 믿을 수 없다는 자아가 충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자아와 불평하고 싶은 자아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다시 자기 힘과 지혜로 맞서려고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며 파도처럼 요동하는 이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과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는가 하며 믿음과 불신의 싸움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파도처럼 출렁이는 사람은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기도 자체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빌려 자신이 바라는 대로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하지 고난 속에 담긴 하늘 뜻을 따라 온전해져 가려는 마음을 품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더블 마인디드, 곧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고난까지도,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나의 이 죄의 넘어짐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선하고 온전하신 일이 있음을 믿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후히 반드시 그 하늘의 지혜를 너에게 줌으로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려집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을, 시험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기 위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아닙니까? 그리고는 결국 그곳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이 어떤 하늘의 지혜를 갖게 되십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 믿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놓치고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시험을 피하기만 하지 맞닥뜨리려고 하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시험을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니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못 얻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못 얻으니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신의 성격대로 분노하고 세상적으로만 대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의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서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믿고 구합니다. 제발 지혜를 달라고요.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고요. 나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지혜, 곧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삶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지혜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결국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구비하여 흠이 없는 성자의 삶,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야 될 잘 믿어보세의 삶인 겁니다. 오래전에 북한 국경에서 북한 분들을 중국으로 탈출시켜주는 탈북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번은 조선인 연락책을 통해 국경을 넘어 지금 중국 쪽 조선족의 집에 안전하게 온 북한분 3분이 있다고 탈북을 돕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조선족의 집에 가보니까 총 3분이 넘어왔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신발은 다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2분과 함께 7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가 탈북을 한 건데요. 완전하게 탈북을 하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하려고 온 거예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그 60대 후반의 젊은 분들이 그 70대 후반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탈북을 하자고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북한에서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79세 된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라고 답하시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였던 겁니다. 그럼 언제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나오실 수 있는지, 빠를수록 좋을 것 같다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며 도와드리겠다고 하자 순간 노인분이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되돌릴 수 없는 최후의 결정이기에 기도하고 마음 먹으면 나를 정하고 준비해서 다시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할아버지가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셔서 한 20분, 30분 걸렸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오시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이 노인분의 얼굴에, 거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을 꽉 쥔 채로 다가오셔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 하시더군요. 흐느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요. 어서 가십시오. 곧 공안이 올지 모릅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에 갑자기 자신의 목에 위에서 할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답니다. 주머니에서 가진 중국 위안 돈을 꺼내드리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자 점잖았던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의 음성이 강하게 자신의 귀에 박히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인내를 만들라. 그럼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밝히 왜 이 시험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 이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잘 믿어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터와 가정에서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